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3차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결국에는 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는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가슴에 만국의 하늘을 묻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이 탄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할례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포로 기간이 1년이면 10년이 아니고 왜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들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못되고 원만하고 평탄하게 앞길이 쫙 열릴 때는 얼마나 신이 나요. 참,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고 고난이 길어지면 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나? 내 고통이 왜 이렇게 끝이 없나? 어두운 터널이 너무 길고 왜 출구가 보이진 않나?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가 보다, 되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나는 혼자인가 봐, 삶이 괴로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를 떠났어, 잊었어, 그런 관심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것이라. 참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할 때 너무 어려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 누구나 어머니 사랑은 최고로 여깁니다. 뭐 자기가 죽을 죄를 져도 어머님은 다 그리워해요.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처럼 눈물을 흘리잖아요. 또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엄마라고 해도 자식 사랑하는 것은 막 남다르죠. 서울역 가까이에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강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가 아이를 입양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로부터 청청병력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보니까 엄마랑 아이를 다 살리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엄마를 설득합니다.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하자고 설득을 해서 항암의 일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엄마가 의사가 주는 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한 번도 먹지 않더라. 그리고 그
먹지 못할 입맛 없는 그 입으로 그냥 그 밥을 꼭꼭 씹어 먹더라. 그리고 약을 두 주머니로 확 잡고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흥얼흥얼 되는지 기도를 하더라. 이 의사가 주는 약은 항암제에 독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게 되면 자기 폐에 있는 자기 자식이 죽을까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밥맛이 없지만 밥을 꼭꼭 씹어서 자기 폐에 있는 아이가 건강히 자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갔다는 거예요. 두 주먹을 꽉 쥔 것은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머님과 의사 사이에 긴 싸움이 되었고 의사는 엄마를 살리고 아이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엄마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아이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님은 이 아이를 낳고 20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 몸무게가 1.9kg인데 의사 경험상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에 따라 자기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이 희생의 마음이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엄마가 자기의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고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가 지은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을 더하면서 그 뒤에다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덧붙였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실 엄마의 사랑이 다 높고 고상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위기 상황에 이 자녀를 버리는 어머니가 종종 있어요. 6.25 사건 때 보면 자식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난 부모님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목사님이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2명의 젖먹이를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를 형편이 안 되니까 후대 위에 아이를 다 덮어서 다른 장질 문 앞에 놔두고 그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또 아이가 데려가는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피치 못할 무슨 사정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설사 너희 부모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16절에 봤더니 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하고 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썼다가 아니고 새겼다는 얘기는 보통 문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 노예에게 이 노예가 주인의 소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팔과 다리에 화인을 찍거나 또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딱 보면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문신은 보통 잉크나 먹물로 바늘로 또 달달한 것으로 살갗을 찔러서 새겨넣는데 이 문신을 하게 되면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비누가지가 아무리 빡빡 밀어도 문신은 남아있어요. 이것은 지워도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손바닥에 새겼다고 할까요? 보통 문신은 팔이나 등에 새기잖아요.
손은 언제나 바라보기 좋은 곳에 있습니다. 왜 다른 곳은 안 가도 손바닥은 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는 가장 잘 보이는 곳, 시선이 집중하는 곳에 하나님 내 이름을 들여놓고 늘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시선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 학생이 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 까먹으니까 어디다 적었겠어요? 손바닥에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하나님 놀고 열심히 놀다가 잠자고 아침에 새소리를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손바닥에 있는 게 기록이 돼서 제가 잘 챙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것을 주님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리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없어요. 다 무너지고 없는데 사람 눈에는 없어졌지만 하나님 눈에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그 성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읍의 돌 하나하나도 다 아시고 나무 하나까지 다 위치와 질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성전이 재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어요. 더궁적으로 시온 성은 하늘나라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각색 보석으로 꾸민 시온 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온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찬란히 서 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제가 신방을 했어요. 자기 간증하는 신목사인데 내가 어느 날 꿈을 보는데 케이블카가 가더래. 이 케이블카가 이상하게 생겼다, 허접하게 생겼다. 그러니 옆에 친구가 저거는 천국 가는 케이블카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욕심이 많아서 케이블카를 탁 타는, 케이블카가 언덕을 탁 넘더니 황금성이 나온다. 근데 이 장로님은 뭐 황금성 하게 되면 뭐 누구나 맨날 다 그게 아니냐.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입을 벌리고 바라봤다. 그 벽돌 하나까지 그게 밋밋하지 않고 다 그 벽돌에 물퉁물퉁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온성은 반드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 성벽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가 타워에 가게 되면 옛날에 유명한 초대교회가 지금은 터만 남았어요. 세상의 교회는 금도가고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 하늘의 교회는 금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혼란과 시련이 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내가 사랑받지 않는 존재처럼 자존감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세상을 이길 용기와 담력을 갖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힘과 용기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음의 사랑이 가득한 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담뿍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고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때가 있어요. 2살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늘을 6시간씩 누워서 하늘 천장 보고 울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끝까지 울었어요. 그런데 또 기억나는 것은 우리 어머니랑 그 동네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후대기에 꽉 다리가 앞을 주고 저를 꽉 쥐고 가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밤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할 때 밤이 약간 으스스하긴 하지만 내가 엄마 등에 있고 후대기로 나를 사랑해 후대기를 탁 하니까 밤이 별로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냥 잠을 자면 깨보면 지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살아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따사로운 호되기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쩌다가 마음에 들어서 즉흥적으로 내리처럼 끌었다가 식었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 어떨 때는 본장한 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세를 여러분을 하셨고 만세를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시간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게 되는 권태기라고 해서 요즘 어때요? 남들 손잡으면 어떤가요? 설레가요? 아이고, 요새는 설레기는요. 남들 손잡으면 제 손인지 남들 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보고 또 그래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내 아들딸이 내게 고개를 돌릴까 늘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히 쭉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받는 게 최고가 아니겠어요? 제가 신방했더니 권사님이 기도 정전할 때 딱 한마디,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울면서. 아니, 뭐 자기가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 많고 잘생기고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내는 좀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남편 사랑받으면 생기가 나고 막 삶의 의욕이 나고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박수쳐도 하나님이 본체만 하고 찡그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 38,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꽉 채운다면 시시각 다가오는 혈단과 걱정은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꼭 잡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봐, 이런 어두운 의구심은 눈이 떨쳐버리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은 이사야에게 놀라운 예루살렘의 회복과 거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너를 궁폐하게 하는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괴롭히던 바벨론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 거대 제국이라 이 바벨론을 물러들이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사라는 아주 소국 중에 소국, 조그만 나라의 그 고레스를 통해서 순식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벌써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봤더니 하나님은 시온을 화려한 신부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쁘게 치장한 이 신부의 몸에 붙여놓은 장치가 같다고 해요. 이거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고 아름답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황폐하고 파멸했던 땅이 이제는 좋게 된다는 거예요. 왜 좋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안에 붐비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황무지가 되고 무서운 짐승들이 거하고 숲을만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귀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넘쳐나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192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합방 조약이 발효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조선민족은 일왕의 시민 일왕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너무 결과가 참담했어요. 우리만 사용이 안 되고 이름을 다 바꿔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나 교육을 다 금지당했어요. 그리고 땀 흘려 짊어 등에 좋은 것은 공출이라고 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또 무슨 무기를 만든다고 무슨 그릇이나 숟가락이나 심지어는 교회의 종까지 다 바치게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동원을 해서 소나무 반수를 따게 하고 여인들은 정신대로 젊은이는 징병으로 노동자들은 징용으로 불러가니까 한 집에 한 명은 다 지금 잡혀가고 없는 거예요. 말만 덤질하게 해서 한국 시민이라 호칭은 참 대단했지만 실제는 조센징이었어요. 경멸하는 말이에요. 2등 국민, 10등 국민 아주 철저한 차별과 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광복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꿈결같이 찾아왔어요. 2차 대전 1943년에 접어들자 연합군이 우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미역국소가 포주판 선언을 발표해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안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자 일본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0일 12시 신이라고 여겼던 천황 슈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국기 개항되는 일정기가 내려가고 이제는 성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동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일제시대의 아픔과 참상을 참 실감나게 했어요. 근데 이 윤동주신의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는데 일제시대의 욕되게 살아야 되는 현실을 슬프게 노래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의 글을 한 줄에 줄이지만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바라 살아왔던가. 밤이면 밤바다에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흘러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이 윤동주 씨는 일제의 그 욕된 삶을 참여하면서 우리 민족 정신을 파란 녹이 띤 거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실험 시대에 아무 기분 없이 사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윤동주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9세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소에서 옥사를 했습니다. 그 옥중에 정치하는 그런 물을 이렇게 정적으로 맞았는데 이게 소금물을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본 사람 윤동주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웃음바다가 됐어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세소리가 들려오더니 그게 도시로 파급되었고 온 도시가 만세로 가득 찼습니다. 평양 신사가 그 다음날 불탔고 사람들은 얼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서로 웃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고 악수하고 얼마나 좋은지 서로 부둥켜안고 춤추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욕심내는 사람도 없고 다들 둥실둥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도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고 매일 모이고 일주가 부르지 말라는 금지곡만 불렀어요. 시편 126편 말씀처럼 다들 꿈꾸는 것 같았고 다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고려한 광복인지 정인보는 이 광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는 어른님 헌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빛 엉이 샤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8년뿐이겠어요. 우리나라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5년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로 중전한 독학군이 우리나라를 기습했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요.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지금 함락이 됐어요. 다들 부산에 몰렸어요. 낙동강만 건너면 이제 바다에 빠진 판이에요. 절대절명이 위기이고 최후의 방어선이 낙동강 전선인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맥어더 장군이 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인천 앞바다에는요 기뢰들이 많아서 거기에 참 상륙하기 어려워요. 또 조수 간만의 차이가 나서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맥어더는 무모한 인천 작전을 시행했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거기다가 16개국 유엔국이 참전한 것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낙동강 정선의 B-29가 그냥 하늘이 까맣게 그들이 융단 폭격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맥어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그것을 성공으로 이끈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남으로 왔지만 낙동강 전선을 가리켜 여기까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 35년 6.25까지 우리 민족은 너무나 영겁후 재난을 당했어요.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부흥과 정말로 회복의 영을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중에 1950년대생, 60년대생들을 많이 있을 거예요. 다 가난했지요. 학교 건물이 폭격에 무너지고 텐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다 수제비를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잘 먹어도 밥 한 그릇, 김치 하나, 간장 하나면 다들 만족했어요. 저도 간장에 밥을 비벼 먹은 적이 많아요. 나 간장에 밥 비벼 먹어봤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저는요 참 간장에도 비벼 먹고 고추장에도 비벼 먹은 역사가 끝이 없습니다. 참 그때는
계란 하나 툭 깨서 먹으면 황홀하기 그지없었어요. 해방이 된 후에 GDP 1인당이 23달러, 지금은요 29,891달러, 1000배가 넘었어요.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44세. 그러니까 환갑이 의미가 있지요. 지금은 83세, 2배가 넘어요. 2030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90세를 넘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맹률이 77%인데 지금은 문맹률 거의 제로입니다. 1950년, 60년대 미국의 구제품으로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무역의 규모가 2011년 이후로 4년 연속 1조 달러, 이 무역 규모가 세계 6, 7위를 달리고 있어요. 신앙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한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재난의 흙더미에 피어난 장미꽃과 같아요. 고난의 역사 속에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룩했어요. 120년 전만 해도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칠성님께 부렸어요. 그래서 칠성 사이다가 나왔나요? 절과 불성이 산마다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는데 복음이 전파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1960년, 70년대 도시마다 천막 쳐놓고 십자가 셈은 몰려들었어요. 제가 도봉동에 도성교회 갔는데 천막교회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저희 뚝에서 보면 전체가 십자가예요. 복음을 받은 지 100년밖에 안 되는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이 신학교회에 몰려듭니다. 교회로 몰려들어갑니다. 선교사 파송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는 거예요. 120년이 되는데 27,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것도 공식적인 것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주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 아직 아픔이 있어요. 그건 민족의 분단입니다. 세계 유일하게 허리가 잘렸어요. 가슴에 한을 먹은 그런 노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에 2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숨어서 예비하고 어두운 미명에 정말로 황야에 나가서 3명 4명 주위를 살피며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그 북한에서 온 간증하는 분이 군인이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서 북한 사람들은 저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저 북녘 땅에 위로와 긍휼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북한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평양 대부흥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간음을 저질렀어요, 문건을 훔쳤어요, 남의 돈 사기쳤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불붙어서 전국으로 파급되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잊을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동강에 참수한 토마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일본과 북한 정권에 고난당하고 정말로 생명을 바친 저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북녘 땅에 길선주 목사님이 심유하던 장대한 교회가 있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심유하던 또 신의지 교회가 있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심하던 산정원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성벽이 하나님 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교회를 다시 건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찬송이 있는데 이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찬송가 582장이에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빗속에 새롭다. 입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맑은 샘들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은 인류의 횃불 되거라. 저는 이 찬송이 괜히 지은 찬송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어둠 짙어서 어두운 마음에 젖었지만 우리 민족의 여명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꺼지지 않은 인류의 횃불 되어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특별해서 말하는 거니까 잘 기록하시고 이따 나갈 때 제가 테스트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한 7년, 8년 했어요. 세문학교에서. 제가 전에 어디선가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세계은행의 교육 담당자가 한국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생 중에 이 교육부 사무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세계은행 교육 담당과의 남편이 영어를 말할 줄 아는 한국의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에 있던 그 최영신 목사님과 함께 언더우드 교육관 1층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케냐 출신의 미국인인 카기야 의학 박사님인데 태국을 방문했어요. 불교를 열심히 섬기는 그 나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불교 나라에 대한 국률한 마음으로 아주 오랜 동안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미국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태국은 물론 인도, 몽골, 러시아, 미얀마, 라오스,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넓은 대륙을 표시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거 잘 영문도 모르는데 비금을 치면서 하는 말이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코리아에게 있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코리아 생각도 안 하고 태국 기도를 하는데 코리아에게 이 지역에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카기야 박사님은 아내가 한국을 방문한 참에 한국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의무감을 들고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지역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한국의 사명은 보다 크고 원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단이 연합을 해서 1시간씩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일 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돌짝밭에 가시밭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주시하시고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생명력을 연장하시고 일본의 압제비와 저 북한의 기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키신 것은 우리 민족을 장차 들어서 온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겠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 소망의 꽃을 피우시고 죽음의 땅에 십자가 생명을 심으시는 여호와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녘 땅에 해방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과 고난의 부르짖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온 세상에 비치는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단식하시는 북녘 동포들의 기도에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단식하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어 이 민족에 주어진 말세의 지말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존귀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